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늘은 역사 속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재림 직전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라고 성경에 표현하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했었는데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첫 시간에 살폈었고요. 우리 그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를 살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특징인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어 오고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대한 연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공부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혹 그러시다면 유튜브에 지난 설교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천천히 살피시면서 말씀을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설교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이 화이트 부인의 저서들을 말하는 겁니까? 대언의 영이 성령이라고 그리고 예언의 신의 말씀이라고 배웠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가리키는 겁니까?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거가 엘렌 화이트를 통해 주신 말씀만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계속 살폈고요.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세 시대뿐 아니고 지구 역사 내내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뭘 주셨어요? 이제 그 계명이 각 시대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이해되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증거를 주어 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던 그 밤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내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네가 숨기고 이걸 하겠느냐? 그렇게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른 채로 그렇게 어떤 일들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사례들 중에 아주 일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한 중요한 한 예언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말하는 너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하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밑줄 치고 넘어갔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은 굉장히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 선지자가 언제 올까? 모세처럼 언제나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국가로, 아니 이 세상이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줄까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선지자의 임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주 병자를 거치고 뭐 이렇게 보리떡 5개로 사람들을 먹이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민간에 그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누구라고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요. 무슨 선지자예요? 모세가 이미 예언했던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이 땅에 오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선지자라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 되었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요, 온통 어린 양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어린 양 희생 제사를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그것을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우리 원복음이라고 부르죠. 최초의 복음. 자신의 발꿈치를 상해서라도 뱀의 머리를 상하시겠다고 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겠다고 하는 첫 약속이 주어진 이래로요. 아벨의 제단, 홍수 후에 바로 제단부터 쌓던 노아의 제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던 아브라함의 제단,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기를 원했던 야곱의 선택, 이 모든 창세기 이야기들은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는 그 어린 양 제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노예의 상태, 종의 상태가 되어서 어린 양 제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양 제사를 회복해 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죠? 레위기는요, 어린 양 희생을 통한 구원의 청사진을 설명해 주는 게 레위기고요. 민수기는 어린 양 그러면 희생이 그것이 어떻게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다시 한번 어린 양 구원의 복음을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은 어린 양 이야기예요.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요, 뭐가 성립되지 않아요?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막 문명이 발달하고 막 시대가 바뀌니까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범죄들이 드러나요. 누가 봐도 이건 잘못인데 뭐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죄로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회에 막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빨리 뭐 만들어라. 법 만들어라. 법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죄가 생겨요. 그렇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면 뭐가 드러나지 않고요. 죄인 건 분명한데 죄로 드러나질 않아요. 죄가 없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죄는 있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예시가 민수기 2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불평하는, 그래서 하나님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진짜로 잠시 물러가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던 불뱀들이, 광야의 불뱀들이, 사막의 그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죄를 상징하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달아라?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게 되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어야 죄가 지적되고 죄가 밝히 드러나야 장대 위에 구리뱀이 달리는 겁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십자가가 왜 세워졌어야 하는지, 사람에게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여호수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했던 사람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역이야말로 출애굽의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모세는 뭐 했어요? 여호수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요, 헬라어 이에수스,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혹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님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확증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고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에서 보면 모세는 누구의 준비하는 사람의 예시예요? 여호수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예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나에 대하여, 여호수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함락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뭘 가지고 갑니까? 모세의 법궤를요. 모세의 법궤를 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갈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계명이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그분이 참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그분의 십자가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뱀이 들렸을 때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되어 왔다면 선지자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도 구원의 역사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요, 세상 권력의 상징인 아합과 이교의 상징인 음녀 이세벨이 연합한 정치와 종교의 연합 세력인 그 세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아남는 승리한 남은 무리의 표상이 됩니다. 엘리야의 경험처럼 그 여자의 남은 무리는 3년 반 동안 베도의 핍박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됩니다. 그죠? 근데 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한때, 두때, 반때, 42달, 3년 반 동안 정치와 종교가 결합한 그 세력에 의하여 핍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 임재를 통해 거짓 우상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것처럼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불을 통하여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불 경험을 하고 승리의 경험을 한 것처럼 보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하고 좌절 끝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요. 늦은 비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야곱의 환난의 좌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나와서 활동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 준비하는 거였어요? 엘리야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엘리사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을 보면요, 엘이샤입니다. 엘이샤. 엘은 하나님이고 이샤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신 하나님,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엘이샤, 엘리사는 예수예요. 엘리야의 사명은 뭘 준비하는 거라고요? 엘이샤 시대를, 엘리사 시대를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전에 엘리야가 왔습니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고요. 뒤에 다시 한번 성경절을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요단강에서 그의 사명을 인계했던 것처럼요. 침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므로 이제 그의 사명을 인계합니다. 요단강가에서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제 참 엘리사이신 예수님에게 침례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셨습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야가 왔었고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엘리사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보면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엘이샤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누군가가 나온다는 게 옳은 얘기겠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있었어요. 엘리야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알 숭배에 빠진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참 예배 개혁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의 아주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물을 붓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삶의 명령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은 그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사명이요. 무너질 바벨론,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된 그 바벨론에서 뭐하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나와서 뭐해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요. 엘리야의 사명,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사명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애굽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요. 우상숭배의 바벨론을, 우상숭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 역시 죄의 애굽을 벗어나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에서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의 마지막 이제 그 날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하는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 재앙입니다. 진짜 7 재앙이 있는데요. 이 7 재앙의 예언을 보면 재앙이 7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은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주셨던 재앙들이에요. 그리고 6번째랑 7번째 그 나머지 2 재앙들은요, 엘리야를 통하여 주셨던 그런 재앙들입니다. 가뭄이 오고 하는 그런 재앙들이 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었고요. 엘리야는 참 엘리사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모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는 것은 너무 확실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법, 계명을 기억하라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무엇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굴 보내리니?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여호와의 날은요, 뭐 하는 날입니까? 악인들은 뭐 받는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에요. 의인들은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결정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인간 세계를, 이 지구를 방문하는 날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초림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직접적으로 방문하신 첫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이 첫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누가 왔어요?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사명으로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했던 침례 요한이 와서 그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1차적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초림을 준비했던 선지자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때가 참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사명을 띤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이 준비되도록 했죠. 그래서 이 예언들이 아주 정확히 성취됩니다. 말라기서에 있는 이 예언이 아주 정확히 그렇게 성취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표상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드러낸 게 몇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의도적인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시는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 왜요?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 서운해요. 모세는 죽어서 간 사람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간 사람을 대표한다면 엘리야가 갈 때 서운해. 야, 내가 갈게. 너 여기 있어. 나이 도린 것이. 이래봐. 누가야? 에녹. 야, 내가 너보다 몇 살이 많은 줄 알아? 그런 자리 내가 가야지. 에녹이 왔으면 됐을 텐데 왜 에녹이 안 오고 엘리야가 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공평하게 셋이 다 오든지요. 여러분, 왜 그 변화산에 굳이 모세와 엘리야만 왔는지, 왜 에녹이 아니었는지 이해되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시고요. 그분의 예언들을, 그분의 구원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이 여호와의 날의 부분적인 성취였고 그것이 완성이었다면 재림은 예수님의 여호와의 날의 완전한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 예언이 말라기 4장의 여호와의 날 예언이 1차 초림에서 1차 여호와의 날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2차 여호와의 날 재림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게 당연한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말라기 4장의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로서 이 땅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시기 앞서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그 활동 이후에요. 400년 동안이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아주 왕성한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막 나타나서 활동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는 일 이후에 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선지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복음서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1800여 년에 걸친 긴 침묵의 시간이 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선지자의 음성이 없이 지나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역사에 선지자의 음성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난 1800년은 특이하게 아무런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구약의 역사를 반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반복하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첫 여호와의 날에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1800년 이후에 긴 침묵의 시간 이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날 전에 예수의 증거 곧 대언의 영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시대에 맞는 기별을 가진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분의 계명들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각 시대마다 예수님의 증거, 곧 그 시대에 맞는 현대 진리를 주셨어요. 방주에 타라는 현대 진리가 오기도 했고요.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현대 진리가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제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현대 진리가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므로 아주 노골적으로 활동하는 사단과 싸워야 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증거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뭐하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그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께 충성된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이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어디 건물에 들어갔더니 어디 안내판 하나 없어가지고 도대체 화장실이 어딘지 나보고 지금 어디로 가라는지 그러면 참 곤혹스럽죠. 대우받는 느낌이 안 듭니다. 아니, 오라고는 해놓고 도대체 어디로 오라는 소린지. 근데 갔더니 그 앞에 프랑카드가 걸려 있고요. 오시는 거 환영한다고 내 사진이 이렇게 앞에 쫙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있고 앞에 사람들이 쫙 줄을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앉으시는 자리까지 편안하게 잘 준비가 돼서 안내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세웠지, 너를 위해 계명 줬지, 너 위해 이 많은 말씀들 줬지, 그러면 살아서 와. 좁은 길이야. 굉장히 힘든 길이야. 그냥 알아서 와. 그렇게도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 들어오면 영생이 있다고 알아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들어오는 길을 위하여 그분의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배치해 두셨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증거, 대연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요, 메시아를 가지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요. 치워버리라고요. 귀찮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영감의 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없애버리세요. 치워버리세요. 십자가에 던져버리세요.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어떻게 이기죠? 적군은 너무 강하고요. 너무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약해요. 소수예요. 무기도 변변찮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전쟁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화가 난 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왕궁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누구냐 도대체? 빨리 잡아내. 그랬더니 한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요. 우리의 군인들이 더 훈련이 잘 돼 있고 우리의 군사의 규모가 더 크고 우리의 무기가 더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적군에게는, 이스라엘 왕에게는 누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께서 침상에서 소곤소곤 하시는 얘기라도 모든 것을 듣고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누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대쟁투를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사단의 소곤거리는 소리까지라도, 우리를 향한 은밀한 공격까지라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선지자의 글을 읽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아가는, 싸우러 나아가는, 그 대적과 싸우러 나아가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군사들에게 했던 말이요, 같이 읽으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견고히 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이 싸움이 거칠고 우리를 향하여 나오는 대적 마귀는 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는 선지자를 통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에 매복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피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므로 한순간도 패배할 필요 없이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하여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싸움을 이기게 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